선진국마다 이 사회보장 제도라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 북미에 있는 국가들은요, 그 제도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립니다. 캐나다에 있으면 그 캐나다에는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 한 명당 한 400불쯤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건 외국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줍니다. 2명이 되면 얼마겠습니까? 800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도요, 돈을 안 내고 갑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받고 그냥 빈손으로 나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있더라도 내국인들에게는 아주 작은 금액이고,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장학금으로 메꾸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회보장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의료 대란이다 해가지고 시끌벅적한데, 이 병원에 가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그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상급식,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이 좋은 사회보장제도가요, 요즘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의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도 이것이 참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러냐? 이 사회보장제도는 뭘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 세금이요, 이 세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고 내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마다 고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이 초대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는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그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은 재산을 다 팔았는데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일부를 이렇게 슬그머니 숨겨서 따로 챙깁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내어놨는데 베드로가 그걸 성령으로 들여다보고는 야단을 칩니다. 네가 왜 전부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근데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곧 혼이 떠나도록,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버리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잔인하다, 좀 가혹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많이 이렇게 좀 뒤로 슬그머니 슬쩍한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렸는데 조금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챙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엄히 다스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교회의 큰 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로 교회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건강히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린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성령 회방죄라고 같이 나누었죠. 그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또 어디를 회방하면
교회를 해방하면 그 성령 해방죄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히 다스린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진 것을 나누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요,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또 어떤 사람이? 내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자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라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물물 교환, 서로 무역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그 도시에 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그 땅에서 자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교류도 할 수 없고 무역도 할 수 없고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여러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건요, 그렇게 나가서 살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 항구를 낀 도시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은 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안에서도요, 가이사랴라는 지역, 요빠라는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그 헬라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에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고향보다 좋은 거 없어.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게 어르신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외 타지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고령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이 인간의 수명이요, 남자가 깁니까? 여자가 깁니까? 여자가 길어요. 물론 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여자가 보통 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미망인이 되신 분들이 이 예루살렘 사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많겠습니까? 적은 분들이 많겠습니까? 적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나마 히브리 출신 사람들은 좀 나아요. 왜냐?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친족이 과부나 이렇게 고아가 된 이 자손들을 돌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과부가 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타 지역에 살다가 다시 늦게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챙겨줄 사람도 없고 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물질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이렇게 큰 건물을 유지하고 여러 다양한 부서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자금 문제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 돈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요, 참 꺼려집니다. 불편합니다. 왜냐? 돈 하면 왠지 세속적인 느낌입니다. 돈 하면 뭔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문제로 다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돈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돈개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부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 얘기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돈 문제를 문제로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돈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꺼려지고 풀기 힘든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당당히 마주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은 세속적인 거, 이것은 성스러운 거, 이렇게 나누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방식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이 죄입니까? 돈이 악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보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류를 향한 어떤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가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한 방식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문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풀기 쉬운 문제만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까다롭고 힘든 문제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 어떨 때는 제가 그 자리요? 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왜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선한 일, 복된 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차 봉사의 자리, 교회의 식당 봉사의 자리, 쉬운 자리입니까? 어려운 자리입니까? 어려운 자리입니다. 목사님, 성가대도 어려운데요. 물론 다 어렵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이 식당에서 섬긴다라든지 주차 봉사로 섬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임원으로 섬긴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 뭐 영광받는 자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본인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이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연말이 되면 그 자리에, 여전도회 회장 자리에 후보군이 되시는 권사님들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연락이 오면, 목사님 연락이 오면 100% 그 자리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 투절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서 각광받느냐? 각광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오히려 열심히 섬겼던 분들 칭찬해주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잘 섬겨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가 그런 자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자리들로 인도하십니다. 왜?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적절한 시간이 되고 성령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2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헬라파 과부들의 그 구제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차고 넘치는데 그때마다 사도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 헬라파 과부의 구제 누락 문제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들어 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봅니다. 눈앞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겠네 라고 봅니다. 목표하는 일이 어그러졌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악재가 찾아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미끄러졌습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그런데 그것은요, 성급한 결론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것을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결과는요, 그분과 함께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이 된 문제가 이 문제를 들춰낼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들춰내시는 문제를 그냥 순수하게 불편한 돈 문제였지만 쫓아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이거는 헬라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신앙이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왜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을 믿고 쫓아가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침몰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건지셨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악재가 엄청나게 많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나를 한 번도 악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당장은 악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를 이 다른 문제를 통해서 들여다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에 충실하고 그 7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7 집사님은요, 오늘날 이 교회의 집사님들과 좀 다릅니다. 이들은 사도에 준하는 권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사도들의 결정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분들도요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일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이 나가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자 이디오피아 내시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 7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들을 보면요 사도들보다 더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 떠올릴 때 누구누구 떠올라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더 기억납니까? 뭐 도마 정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바돌로메 뭐 이렇게. 근데 뭐 이 사람들 벌써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알지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얼마나 유명합니까?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최초의 뭡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명단들을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유대계 출신 집사님만 있지 않습니다. 헬라파 집사님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둘이서 같이 의논하면서 교회 행정적인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곳저곳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곳, 싫어하는 곳, 심지어 혐오스러워하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다음 스텝을 잃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 따로입니다.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말씀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엉뚱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말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서로 맞지 않잖아요. 핀트가 서로 다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그 발걸음을 찬찬히 쫓아갔더니 교회를 위해서 베스트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또 이 집사님들은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 그룹이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서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져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지금 9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성령께서 우리를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에게 많이 속상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데 한번 끝까지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 어려움이 전부인 것으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악재로 보이지만 성령님을 바라보면 그게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다고 해서도요 너무 자고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문제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돈 문제를 주님 마주해야 합니까? 이 세속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교회에서까지 내가 마주해야 합니까?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봉사의 자리라고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맡기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내 생각지 못했던, 내가 평생 기도했던 우리 자녀, 그 자녀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되는 문제가 빌립 집사님을 세우는,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발전될 것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